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누구에게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웃들 또는 뭐 TV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닥친 어떤 사고 또는 질병 또는 그 외에 좋지 못한 일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시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웬만하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고 또한 안타깝다고 서로에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안타까워, 안쓰럽네요. 그런데 혹시 그런 좋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행여 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 하면 그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 개차반처럼 살더니 벌받았구만. 혹시 이런 반응을 먼저 한 적은 없으셨나요? 네, 물론 벌받아 마땅하게 느껴질 만한 악인들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한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언제든 살 수 있고 또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야기에서 재앙이 계속 10번씩이나 내리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애굽왕 바로의 번복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약속했던 것을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것을 무려 9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바로 왕의 이 거짓된 행동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굽의 바로의 모습은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배반을 연속해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쌤통이다 이렇게 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결국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 또한 쌤통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언제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박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는 방법이 다를 뿐 재앙을 내리기 전에 그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 이야기가 무척이나 매번 비슷하죠.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데 바로는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어서 악취가 나고 마실 물이 동이 나는 상황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분명히 전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의 거절하는 즉답이 없어요. 뭐 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개구리 재앙이 실현되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바로가 또 거절을 했고. 근데 두 번의 재앙을 겪더니 이번에는 바로가 항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항복했더니 바로가 결국 보내줬나요?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후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참 바로는 징한 사람이에요, 그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면으로 부정적으로, 그죠? 저렇게까지 되었으면 나였다면, 내가 바로였다면 그냥 보내주겠어. 물론 여기에는 비밀이 또 하나 있죠.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가 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신앙적으로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냥 일반 새신자나 이런 분들이 이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바로가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든 건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로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더라면 정말 그냥 징한 사람이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악인이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바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나 맞았을까? 중요한 점은 이 바로의 모습에서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첫 번째 그랬죠? 반복적으로 지금 나를 보여주신다.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그 바로의 어떤 모습들입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바로가 거절했기 때문에 재앙이 내린 거잖아요. 그럼 바로는 왜 거절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거절한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죄악을 행한 거예요. 그 왜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라 했던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합니까?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에는 거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우리 좀 시작할까요? 그 앞이니까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리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예전에 어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은국 씨가 조세호 개그맨한테 왜 안재욱이 결혼식에 안 왔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세호가 뭐라 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조세호를 지금의 인기 있는 조세호를 만든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모르는데 진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습을 그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신앙인들이 많이 고백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이 어떤 모습을 좋아하고 어떤 모습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죄악된 모습임을 알지 못한 채도 또 죄를 계속한다. 바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 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에 또 거절한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 하면 출애굽기 7장 22절, 우리 7장 22절로 가까운 가셔서 7장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아론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의 물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나일강의 물이 진짜 피로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기적을 똑같이 행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 바로는 분명히 신기하거든요.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행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섬긴다는 선지자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신 그 기적이 별것 같이 않게 느껴졌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없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요.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내 은사로, 내 재능으로 돈을 벌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그렇죠? 또 운동에서 당연히 몸이 건강히 유지가 됩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그 또한 나의 공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저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인데도 저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네. 하나님 진짜 계시기는 할까? 내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원합니다. 마치 저거 봐, 요술사들도 저런 기적을 행하잖아. 역시 하나님의 하심 특별하지도 않네.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바로 갖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목숨을 1초라도 구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현실 속에 일어나는 나의 경험들과 상황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섭리를 잊은 듯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악 속에 살았던 바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바라봐서 마치 저 하나님 아니라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복적인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해요. 또한 바로가 하나님의 권고에 거절한 이유 몇 곳에서 또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제 첫 번째 재앙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재앙 때 개구리가 창궐할 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간구합니다. 그게 8장 아까 읽었는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볼 때에 다시 말하게 된다.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엄청 다른 모습이다. 어려울 때는 찾다가 어려운 일이 해결되니까 다시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는 사중복음대로 살아가고자 약속하는데 내가 해결되니까 내가 복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을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웠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찾죠. 무슨 모습과 같냐면 7, 80년대, 90년대 있을 때 전도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전도를 꼭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감자 고구마만 줘도 왔습니다. 저는 그때를 살아가진 않았어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살았던 분들의 감정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주니까, 먹을 것을 주니까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문화, 이거, 하다못해 댄스팀, 그거 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친구들도 있어요.
했어요. 뭐 운동하고 재밌으니까. 뭐 그 친구들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복음 듣고 왔니? 아니요. 복음 듣고 알았어요. 근데 와서 예수님을 깨달은 거죠. 영접한 것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려울 때는 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찾아. 근데 이제 그것이 해결되잖아요? 안 찾는 거예요. 요즘 먹을 거 준다고 안 오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해결된 것들이 많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온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죄악된 모습.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습 자체가 죄악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질 수 있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해결돼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찾기 내 모습이 혹시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바로 하나님의 권고를 계속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된 이유. 8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당시의 요술사들은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 기적과 개구리를 창궐하게 만드는 그 기적, 그것을 아론과 같이 똑같이 해갑니다. 근데 이를 보고 바울가 더 완악해졌다고 했죠. 근데 바울뿐 아니라 아마 요술사들도 우쭐대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뭐 저 하나님 대단하지도 않네. 나도 똑같이 행할 수 있네. 근데 드디어 요술사가 행하지 못하는 기적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 제안.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기적. 근데 그것을 요술사가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자기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자 근데 이는 올라왔거든요. 야,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큰 사실을 하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저거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권능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누구 입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요술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니까 평범하게 느껴지니까 완악하게 행했다. 이건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요술사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행했다.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만 설교 말씀도 말씀이고 우리가 읽을 때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지만 때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 요술사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권고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날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나에게는 뭐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무시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만 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도 저 사람들의 말, 노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꼰대의 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전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만 맞고 맞다 여기고 귀를 닫으면 잘못된 굴레에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완악한 모습을 행했던 바로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늘 힘쓰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온전히 섬기기를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점을 깨닫게 하신다면 나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죄입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나다. 바로가 바로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다. 자, 이제 두 가지 중에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입술만도 아니고 마음에 두기를 원하신다.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본문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지고 피하여 지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일곱 번째 오늘 본문의 우박의 재앙은요, 여타 앞에 내렸던 다른 재앙들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넘치고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고 또한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과 가축이 죽는, 여러분 이 재앙과는 다릅니다. 뭐가 특별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파리 재앙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재앙도 그렇고 그 전 재앙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애굽 땅, 다른 애굽 백성들이 사는 땅을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이스라엘 피하게 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은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다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지 않았던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박 재앙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리신 말씀이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요. 네 가축과 네 들어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어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하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어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반대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 겁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백성들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재앙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이 대응에 우리는 주목해봐야 돼요.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도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지시고 피하여 됐으나. 아멘.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제 6가지 재앙을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을 이방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6번째 재앙을 보면서 뭘 느꼈을 거예요? 요술사들이 대표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이들은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안으로 피신시켜요. 그러나 꼭 무시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명령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내놓았다. 야, 무슨 개소리냐? 무슨 사람과 가축을 죽인 우박이 내려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6가지 재앙을 다 받고 참 바로만큼 강박한 사람들이죠. 완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었어요. 안에 들이지 않는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들도 다 시들었어요. 꺾였어요. 말씀이 들을까요? 왜요? 하나님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과감하게 버리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직접 드리는 죄를 저집니다. 그리고 15장에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남겼어요. 그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남긴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당연히 사울을 책망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하나님은 애국 백성이라서 그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징벌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차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마음에 두면 어떤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뭐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하겠다. 마음에 두는 사람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애국 백성들에게 7번째 재앙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록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애국 백성 중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찍 깨닫고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대로 혹시나 똑같이 순종한 애국 백성들이 있었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고 또 행여 부족한 내 상황, 어려운 내 상황, 건강이 좋지 않은 내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것도 복이죠. 또 사단의 유혹 앞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들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늘 보호받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려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번복하고 완악하게 반응했던 바로 그리고 후에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접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방하기보다 그들의 모습 속에 나를 발견합니다. 아무쪼록 발견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저 여러분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